할아버지 고 양충신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를 누르시고 오늘 좋은 말씀을 들으시고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3개를 다 놀라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 바람에 뉴욕 그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리고 유가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힘들어지냐? 우리나라처럼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가, 나오지 않는 나라가 힘들어져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그 선민의식, 그리고 시오니즘, 이건 구약시대로 끝났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를 뭐로 하냐면 비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 구약시대는 있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거를 비연속이라고 그래요. 비연속성. 근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시대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아직도 자기들의 것으로 이렇게 묶여있어. 그래서 이들을 유대교라고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저질렀는데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죠. 근데 이 죄와 죽음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지으라고 지정을 하셨는데 성전은 지들 마음대로 이제 지은 거죠. 1차는 솔로몬 때 지었고 2차는 스룹바벨 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3차는 헤롯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살려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죄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가 오셨는데 아직도 이 비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피제사를 드리고 이거 다 예수를 바라본 거거든. 근데 그 정신은 계속 연속성을 가져요.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속성을 가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교가 아주 예수가 딱 선을 그어제. 그래가지고 자기의 성전을 밥그릇을 건드니까 예수를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지금도 예수를 인정치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면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근데 이게 사두개파들이 장사를 잘해요. 전 세계의 석유 장사, 무기 장사는 사두개파가 거의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특히 군사물자,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근데 무기를 찍어냈는데 안 팔려. 어떻게 됩니까? 전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기란 건 전쟁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데 난 충격을 받은 게 있어. 어제 막 운동을 하다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약시대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잘 폭격하고 아주 그냥
아주 통쾌하다고. 나 그래서 충격을 받았잖아. 당신 어느 교회 다니고 목사가 누구냐고까지 물었어, 제가. 이거는 완전히 똥을 질문을 가리지 못하는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이야. 그리고 그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40년 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 민족으로 헤매다가 1948년도에 텔아비브 공항에 탁 내리면서 그때부터 이 중동이 시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IS 같은 그런 못된 테러리스트단도 문제지만, 응? 그러니까 이게 악한 놈들끼리 만나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때 예수님은 아무리 이 유대교인들이 막 그 괴롭히더라도 예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을 만나. 이방인들. 이때까지는 구약 시대까지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예수 이후부터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가지치기를 당해요. 이때 가지치기를 당해. 가지치기.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신약시대 때부터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 여러분 나무에다가 이렇게 찢어놓고 나무까지 붙이면은 그게 나무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오늘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은 그 구약 시대의 이 유대인, 여기 비연속으로 끝나는 이 유대교 같은 인간들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연속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비연속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열려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7장의 첫 번째 등장인물이 백부장이란 거예요. 이방인. 예수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차이냐? 구약시대 이 유대교인들은 혈통이었어요. 혈통. 그러나 이 예수 이후부터는 왜 이방인도 참여를 하니까 뭐가 기준이냐? 믿음의 믿음.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유대인들은요, 그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유대교는 이방을 개취급합니다. 아, 나는 칭결받았어요. 그 침략을 할 때 사람 껍데기를 벗겨갖고 매달아 놓고 그렇게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막 이 ISU는 또 막 김선일 죽는 거 보니까 또 목을 막 칼로 쓸어가지고 아주 똑같은 무서운 놈들이야, 하여간. 이럴 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분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하면 가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 또 이단 중에는요, 거의 터밟기 한다고 또 가. 여러분 그 폭격당하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터밟기를 해. 우리 민족이나 신경 써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20대들이 복음화율이 4%야. 여러분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몇 %인지 알아요? 인구의 4%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지금 딴 데 가서 지금 여러분 그 막 성지가 갖고 막 성지란 게 어딨어. 또 이거 구약 때까지만 성지지. 그냥 이스라엘 관광이야. 신약 시대 때는 오직 성지란 거는 이 성전이 예수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성지예요. 그 개념을 똑바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야, 그 교회도 막 굉장히 오래 다녔던 늙은 분이야. 그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도 유대교가 뭔지 그리스도교가 뭔지를 모르니, 나 지금
미치고 환장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 동료 아니냐. 미친놈들아. 그러니까 광장에 그 늙은이들이 막 그냥 태극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민족 거니까 태극기 성기까지 이해가는데 이스라엘기를 갖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IS 요원 그게 막 저 유대교 사두개파지 그게 아무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이제 절정을 향해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냐?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언제 후에요? 산상수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을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 병정의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근데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때 이제 그 체계가 100명을 다스리는 게 백부장이에요. 1000명을 다스리는 게 천부장이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여단장, 사단장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귀신 잡는 민방이라 군대를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 누가 나와요? 백부장. 아니 여기에 백부장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 나와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 백부장이 그 자기 종이 병들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참 신은 참 사람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고대 노예제 시대 때는 하나의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그냥 처형하기도 했다고.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께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막 예수께서 굳이 안 오셔도요. 주님 나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인정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인간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인간 사랑. 인간 좀 사랑하세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 사람을 먼저 사랑해.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사람부터 사랑하라고요.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아주 메마르고 딱딱하고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냥 사람 사랑하면요. 그게 목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뭐를 했다고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회당의 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는 온라인 교회로만 끝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요. 그 외로운 인격이 와가지고 유의를 받는 거예요. 직접 와야 돼 그거는. 직접 와야 돼. 제가 충격받은 게 줌으로 가끔 회의를 하거든요. 학술회의를. 그럼 이제 학술회의를 하고 나서 우리 오프라인을 봅시다. 그러면은 나가보지 않으면 못 찾아. 그러면 나중에 나는 하도 이제 알려져가지고 양사님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모르겠어. 평면적인 사람하고 입체적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대. 그래서 사람은 입체적인 거예요. 3차 공간에서. 화면은 1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만나야 돼, 사람. 그래서 회당 중심에서, 거기서 옛날부터는 살았다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 교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숟가락 몇 개까지인 거를 다 알고 그걸 칠해준 거예요. 아무튼 이제 백부장이 이제 굳이 우리 집에 안 와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그의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를 하세요? 응? 자, 봐봐요. 9절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바꾸는 기주제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약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이방인,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이방인에게 이들 혈통을 가진 자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 딱 갈리는 거야. 구약 시대는 혈통의 성전이었지만 시오니즘 그리고 또한 그 자기의 우월주의.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믿음의 세계가 가진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과부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율법이란 것을 가지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한 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수께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성이라 조직신학에서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언제 한번 뉴스 나왔죠. 영생교회 영향을 받은, 이단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시킨다고 그 옆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다 썩어버려가지고 아주 그게 뉴스 나고 망신나 있잖아요. 지가 예수냐고. 왜 죽은 자를 살리셨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인 분이 인간이 되었다는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처럼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한 이사와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요. 저도 죽은 자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자를 수도 없이 살려봤어요. 날개 만져도 기도함으로 살려보고,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그렇게 강원도 막 산골까지 그 사람이 요양하는 데까지 쫓아가서 기도했는데 안 돼. 나왔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네. 이거 참,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세례요한 질문을 18절 봐봐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사역을 보고서 예수한테 자기 스승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요한이 묻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니이까. 사촌 동생이 메시아란 거야. 그러니까 그 메시아인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대답은 뭐냐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그대로 전해라. 너는 내 앞길을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알리는 자이기 때문에 길라잡이니까 길라잡이 사명만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요한이 취해달 태도죠. 22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고 와서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이게 은혜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온 그 내용이죠. 그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바를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제 결국 승리당이 죽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이 기울이지 않았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동네에 노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막 복음의 기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무덤덤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화인맞이 같이 사람들. 옛날에 노예들한테 화인을 찍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소에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장을 찍어놓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기 있잖아요. 그 불도장을 맞고 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꼬집고 막 별짓을 내도 통점이 없어. 통점이.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대한 아픔이 없다는 거야. 죄에 대한. 그게 예수가 와서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와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는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발 앞에서 막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어서 이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에요? 37절 잘 봐봐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게 사람들이 보통 마리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예수로부터 나중에 그 행위를 보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 이 구약 시대에 딱 머문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 유대교로 계속 머무는 이 인간들, 그 인간들 한 집 봐봐요. 자,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 인간들, 바리새인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지 않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41절부터 무슨 비유를 듣냐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는 때가 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는데 이게 요즘에는 얼마냐. 이게 자꾸 물가가 바뀌죠.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누가 이걸 탕감받을 때 누가 더 크게 여기겠어요. 죄 많이 진 자죠. 여러분 우리가 참 죄 많이 짓고 나면요 회개의 눈물이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저 인간 죄 많이 질 때 어쩔 때 그거를 생각지 마시고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건 마귀 새끼요. 지금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섰을 때 이 유대교인들이 개취급하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느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우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람들 안 들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도 끝까지 가서 알려줘야죠. 그 인생 불쌍하잖아.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른다고. 너 오늘 돈 벌어 뭐 할래? 그러면요. 왜 버는지도 몰라. 그냥 오직 건물만 생각해. 건물만.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